15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였고 종교개혁자로도 유명한 사보나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사제였었는데 어느 날 성당에서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리아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상 앞에 어떤 늙은 부인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만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서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봄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변함없이 그 마리아상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보나놀라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루는 자기 친구 사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은 여전히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보나놀라는 자기 동료 사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부인 참 신앙심이 대단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저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아?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껄껄 웃으면서 자네 그걸 모르나?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어. 무슨 스토리인데 옛날에 이 성당을 지을 때 마리아상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조각가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조각가가 모델로 쓸 사람을 찾고 있었대. 근데 그 모델로 쓸 사람이 저 부인이 처녀였을 때 그 모델을 삼아서 저렇게 처녀가 있었을 때 모델로 만든 것이 저 마리아상이라네. 그 마리아상을 만들고 난 뒤부터 저 처녀는 그 다음 날부터 저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 앞에 와서 기도를 했다네. 저 부인은 신앙심에 의해서 기도를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자기 얼굴을 보고 와서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라네. 저건 신앙이 아니고 엔조이고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네. 자네는 그것도 몰랐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동안 그 여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졌던 것들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간단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심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게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은 사람도 그 내면 속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알아주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에 어느 경지에 지금 오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을 보고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혹시라도 내 내면에 있는 교만이 다시 꿈틀꿈틀해서 내가 쌓아온 그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늘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앙은 순탄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위험할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어느 정도 주기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더 위험할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위험이 있을 때 신앙이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인가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0편. 그 30편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에 이런 설명이 간단히 써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을 볼까요? 거기 가로를 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 낙성가가 뭘까요?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성전 낙성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 짓고 축하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어떨까요? 축하의 의미, 감사의 의미, 찬양의 의미, 함께 하셨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전 낙성가로 채택한 이 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시편 30편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게 하심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를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였다는 것은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원수 얘기가 있을까? 내가 병들어 죽겠다는 얘기가 여기 왜 있을까? 무덤 앞에 선, 지옥 앞에 선 이야기가 여기 왜 있을까? 성전 낙성가는 좋은 얘기, 축하의 얘기, 찬양의 얘기가 있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뭐 무덤 얘기, 지옥 얘기, 병 얘기, 고통의 얘기가 여기 왜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축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결혼식은 잔치입니다. 누가 거기 가서 축가를 부르면 당연히 그 축가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의 노래, 행복의 노래, 사랑의 노래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 노래를 부르면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상해질 겁니다.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축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축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축가를 부르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를 부르면 그 성전 축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성전 축하곡이 오늘 무덤의 얘기, 지옥의 얘기, 고통의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즐거운 날에 우리는 왜 이런 노래를 성전 낙성가로 채택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축제의 자리입니다. 무엇인가 완성된 자리입니다. 뭔가 기쁨의 자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박수 쳐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하의 자리, 박수 받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뭐냐? 자만하지 말아야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될 노래를 그때 부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는 겸비함의 노래이고 경성함의 노래이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자책하는 노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30편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을, 힘들었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30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무덤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여기 오늘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이 다윗은 지금 무덤 앞에 쓴 거예요. 지옥 앞에 설 정도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은 뭔가 심각한 죽음의 위기, 병의 위기, 고통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무덤에 내려가서 내가 진토가 돼서 죽어서 흙이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여기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죽어서 흙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지금 다윗에게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왜 죽음 앞에 섰을까요? 왜 죽기 일보 직전에 흙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고통과 괴로움이 심했을까요? 오늘 시편 30편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산같이 크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뭘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승승장구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제일 은혜가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얼굴을 탁 돌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는 이 말을 했는데, 그 전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 전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딱 생각해 보면 이건 교만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쓸 용어가 있고 인간이 써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인간이 써야 될 용어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누구만이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럼 인간은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까요? 인간이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이라는 말의 주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영원이라는 말을 쓴 주체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는 것. 여기 있어서 영원이라는 말을 쓴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형통할 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러한 삶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아이를 조금 저 뒤 유아실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애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러면은 제가 설교하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딴 데로 설교하면 나도 손해고 여러분들도 손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음의 소리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인간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 쓰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교만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미약하고 연약하여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어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큰 소리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매스컴의 교육 공무원 한 사람이 엄청난 얘기를 해서 파면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중은 99%가 개나 돼지다. 잘만 먹여주면 된다는 그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잘 나간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을 모여놓고 술을 먹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는 술기운의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술기운의 그 얘기를 한 것은 그 내면 속에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서 나온 얘기는 진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무엇인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기가 교육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는 강정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성폭행을 해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 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자만해서 그런 실수를 범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까? 직장에서 승진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좋은 직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 보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서갖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지금 조심할 때입니다. 그때 말 한마디가, 그때 행동 하나가, 내가 지나쳐서 하는 얘기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특히 교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뭔가 영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얼굴을 돌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자리,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교회나 직장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나라는 것,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군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리에 와 있는데, 그건 직장이든 교회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툭 던진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은 해결된 다음에 얘기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울만한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근심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덤에 내려갈 때, 그렇죠? 진토가 어떻게 하는 것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얼굴을 돌리시고 근심하게 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무덤 일보 직전에 있는 것 같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얼굴을 돌리셔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계속 근심이 계속되고 있는 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한다고 박수도 쳤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사람들이 인정도 했었고, 집사님 권사님 해가면서 내가 하는 일을 갖고 사람들이 존경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있었던 모든 직위가 뚝 떨어져서 은혜도 떨어지고 근심이 계속 몰려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 것 같아서 답답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어떨 때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씩 나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혹소리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건방져지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갑자기 노여움이 같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주장하다가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기분 나빠하고, 그 다음에 성질은 혹시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고 노를 자주 바라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전부 다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면서 내 주장과 내 의가 나를 조금씩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교만한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말,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대적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교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그동안 했지만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인정할 만하고 얼마나 대단한 영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땅이 제일 넓어졌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가 그 다윗의 나라를 감히 건들지도 못합니다. 왜? 그 나라를 건드렸다가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무적의 나라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 위대했던 영웅, 하나님이라면 꿀뻑 죽었던 그 영웅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무엇이 꿈틀거렸느냐 하면 교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야,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인구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렸습니다. 옆에 있는 요압도 말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당신이 나라입니까? 왜 숫자를 세워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까? 말렸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넓은 나라, 이 넓은 땅덩어리에 수많은 민족들이 많아지니까 그 숫자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숫자 세는 것을 강행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노를 바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숫자 세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속에 요만한 교만이라도 꿈틀거려서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나라에 진노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여러분,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시편 30편은 여기 써여 있지는 않을지라도 혹시 이때 다윗이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졌습니까? 신앙의 열정도 기쁨도 사라졌습니까? 내가 무덤 속에 드러난 것 같이 영적으로 침체, 이 길로 들어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내 생각, 나 주장하면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진 소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소리 하지 않았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교만한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충 압니다. 모를 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교만한 것 같아요. 얘기했을 때, 아, 목사님 맞아요, 제가 교만합니다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러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말로라도 내 행동 하나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돌려지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얼굴이 돌려졌으면, 무덤 속을 헤매고 있다면,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을 만약에 가고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세 번째, 교만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다윗도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것을 극복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시편 30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요? 주님께 무엇했기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0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교만을 갖고 큰 소리 치면서 은혜가 없다고 혹시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하면서 딴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만해서입니다.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처절히 느끼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이 여호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안타까움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주님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이 은혜에서 나는 회복될 수 없다는 간절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침체를 영원히 아니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는데 교만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때부터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아예 기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적 침체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까지 끊어지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영적 침체와 영적인 처절함은 계속되는데도 그걸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그러기 때문에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적 침체가 자기 교만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남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승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은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엔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예술의 도시, 음악의 도시입니다. 베토벤이 살았던 도시, 모차르트를 배출한 도시, 슈베르트가 태어난 도시가 바로 이 비엔나입니다. 한때 굉장히 성행했던 나라가 이 오스트리아였는데 이 유럽의 국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스만이 제국이 쳐들어와서, 오스만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이슬람 국가가 십자군을 물리치고 유럽의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앞에서 오스만이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던 오스트리아를 왜 침공하지 않았을까요? 비엔나라는 곳을 쳐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비엔나에서 이 오스만이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할 뿐만 아니라 150년 동안 1500년부터 1683년 동안 13차례나 비엔나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엔나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유럽의 국가가 오스만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은 나라로서 그 명백과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비엔나를 지켰던 장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얀 소베스키라고 합니다. 얀 이 소베스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폴란드 사람이었는데 이쪽에 와서 그 전쟁을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그 당시 비엔나에는 몇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병대하고 외국에서 돕기 위해서 온 군사들하고 15만을 대적하는데 무기로 봐서, 전략으로 봐서 도대체 이길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겼습니다. 13차례나 승리했습니다.
결국 오스만은 그것 때문에 대패를 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 문헌에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비엔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얀 소베스키도 군인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얀 소베스키는 이슬람을 물리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별자리들 중에서 어떤 별자리가 있느냐 하면 방패자리라고 있습니다. 이 방패자리는 그 얀 소베스키를 기념해서 붙여진 이름이 될 정도로 유명한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의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별자리 하나 만들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라. 그 노여움은 뭐였어요? 잠깐이지만 기도하니까 그 은총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기도하니까 아침에는 무엇이 왔어요? 기쁨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11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내게 춤을 추게 하셨고 내가 베옷을 입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기도하니까 기쁨으로 띄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30편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 영이 회복됐습니다. 찬양이 회복됐습니다.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으로 또 선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진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이 핑계대고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려고, 교만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영혼이 침체된 것 이것저것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교만, 자꾸 나를 얘기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 의견이 들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 핑계대고 딴 이유 때문이라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딴 이유 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들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여움을 푸십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찬송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